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놓아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평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1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05번 감사절 1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후회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정기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우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지켜주셨건만 우리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영자재하며 살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왔사오니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복된 성일이면서 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곡교가 무르익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은 우리들은 우리 심령 속에 육체의 열매와 또 영적인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침체되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거운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새롭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마음이 풀려지고 또 기도가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한 생명 우리 주님이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에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하나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린 속에 아버지 모든 원망불평 염려의심을 제거해버리고 기쁨과 평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이 심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밝혀주셔서 소통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38선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민족이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치료의 백신도 나와서 하루속히 우리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국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관 영혼을 깨우게 하여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강구한 가운데 있사오니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도와주옵소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500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성도자 파송하여 수년에 목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로서의 봄을 다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영역을 칠레에 더해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상되는 복된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청장년까지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능심을 보는 5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강호 담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이 넘치며 솔로몬의 명참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첫 시간에 임하신 시간까지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훈명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산제자 된 예배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날의 감사, 외로운 거의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예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드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자 난 당신이 좋아라고 한 책을 쓰신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과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목사로서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2005년 4월 23일 지금의 다드림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해 2005년 8월 8일에 셋째 딸아이를 출산하시고 8월 12일에 퇴원을 하셨어요. 이제 퇴원해서 아이를 젖먹이다가 그만 급성 뇌경색이 오면서 쓰러지시고 사모님께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사모님을 뒷수발하시고 3남매를 공부시키고 키우면서 목회도 잘하고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쓰신 글 가운데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라고 하는 말이 적다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아프면서부터 나를 괴롭히는 단어들이 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말들이다. 이 말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감사라고 하신 이유를 잘 모르겠다. 무엇을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나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 곳곳에 나로 하여금 안도감을 주는 말들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감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고통당할 때 욥은 감사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잠언에는 놀랍게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온다. 산상순에 기뻐하라는 말씀보다 애통하라고 하는 말이 먼저이다. 우리는 감사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가 될 때에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킨다.
감사한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그냥 두라. 좀 물게 버려 두라. 여러분, 김병년 목사님은요, 식물이 인간이 된 아내를 16년 동안 병수발하고 갓 태어난 그 딸과 4살 된 아들과 9살 된 딸을 16년 동안 그렇게 키워서 공부시키고 목회도 해보니까 쉽게 감사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목사님의 글을 읽고 이번 추수감사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좀 울게 내버려 두라는데 어떻게 감사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이 강단에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깊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감사의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강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이들에게 감사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2절 예배를 드릴 때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 지난 주간 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형편이 안 되어도 뭐 하라 하셨어요? 감사하라 하셨어요.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은요, 감사의 삶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감사한 사람은 그 중에도 그것도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대단히 서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앞에 보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통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한 사람은 열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고난이 커서 내 가운데 어려움이 커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는요 놀라운 영적 비결이 있어요. 단순히 농사를 지은 곡식을 창고에 가득히 넣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풍성한 과일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감사주일인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었어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 종말론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삶의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예행 연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이 남고
후회만 남고 부끄러움만 남고 두려움과 악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생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사하는 자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는요,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는 자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오히려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40년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광야 사막 가운데 40년을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늘 불평 가운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상식적으로는요,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지냈다라고 하는 그 모세가 더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도 절도 없는 곳에서 뭘 먹을지 몰라서 물이 없어서, 그런 모세가 어째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너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함과 성공과 안락함이 복이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고 원수의 목전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요,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지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부족함을 모르고 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그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감사로운 사마리아인에게 병만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뭐도 주셨어요?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는요, 몸만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은요, 구원까지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더 깊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다면 더 바랄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병 환자로 있다가 영생을 얻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는요, 나병의 고침은 받았지만 영생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9명의 사람은 어째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감사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요, 어느 해는 형편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형편이 어려운 때도 있고, 어느 해는 정말 끔찍한 해도 있는데, 해마다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훈련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니, 2020년만이라도 한번 돌아봅시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원망했습니다. 올해는 장마와 홍수로 더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대적인 상황을 원망했어요. 그런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여파는요, 우리 삶을 흔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나라까지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혼란스럽고요, 직장도 가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나태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감사하기는커녕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기 힘들더라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부흥사가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얼마 안 있다가 보통 사람의 3배가 되는 뚱뚱한 아줌마가 타시는데 그 아줌마가 아이 5명을 데리고 타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놈, 떼를 쓰는 놈,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놈, 버스 안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놈, 난리를 피운 놈. 그러다 보니까 버스 안이 어린아이들로 난장판이 된 거예요. 뚱뚱한 이 아줌마는 어린아이들 때리고 무식하게 욕하면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피곤해서 쉬고 싶었던 이 부흥사는 도무지 참아내기 어려웠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승객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찡그리고 찌푸려집니다. 그런데 문득 이 부흥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라왔어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는 성도는요,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지, 감사 조건 찾는데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 아닌 것을 감사하고 저 5명의 아이들이 내 자식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기 나름의 비결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도 불평할 것들 찾으면 불평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다리가 불편하신 어른들을 3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해요.
본당이 좁다 보니까 고난 때문에 너무 좁게 앉는 것도 걱정되고 은혜가 되지 않아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하는 것도 불편해요. 화장실 가려면 하나라서 줄도 서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조금 전 그 부흥사처럼 그런 은혜 안 되는 뚱뚱한 여인이 내 안에 내 남편이 안 되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없지만 우리가 조금 힘든 계단을 하나 둘씩 오르내리면서 주님 가신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본당은 좁지만 가족 같은 사랑과 온기가 느껴져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없지만 이 현대아파트 주차장이 우리 하나교회 주차장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상가교회이기에 앞으로 우리 교회 건물 세워갈 꿈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상가교회 가운데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하나의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힘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신 것도 우리 하나교회가 축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라고 하는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예, 한번 불러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 할까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하는 이 찬양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찬양 사역자인 김석균 목사님이 만든 곡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 도림교회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아직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라고 하는 이 곡의 배경이 있어요. 김석근 목사님이 뇌성마비 장애자로부터 한 자매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에 쓰인 내용이 이거예요. 한 가난한 집사님이 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가정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찌나 장난이 심한 녀석들인지 신발을 사주면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신발이 그러는데 옷은 아무리 빨아대도 도무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다음 큰 마음 먹고 중고 세탁기 한 대를 샀습니다. 세탁기를 가지고 대문에 들어서다가 그 집 집주인 부인을 만났습니다. 집주인이 웬 세탁기입니까? 네, 중고 세탁기 한 대 샀습니다. 애들이 워낙 번잡스러워서 당할 수가 있어야죠. 아니 글쎄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신발이 한 달째 가지 못해요. 그 순간 집주인 부인이 갑자기 울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 가정에 6살 난 아이가 있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인의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아이에게 신발 한 번 신겨서 걷게 해보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 가난한 집사님은 몇 번이고 죄송합니다 말한 다음 방으로 들어가서 물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이들 신발 빨리 닦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불평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곡을 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감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지금 병중에 있는데 내 부모가 아프고 내 자신이 아프고 내 자식들이 아픈데 지금 빚 때문에 쫓겨다니는데 지금 내 가정이 엉망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남의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만 사실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감사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이 자꾸 사라지기만 합니다. 내 주변을 보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며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감사라고 하십니까? 감사가 축복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마귀가 시험할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감사할 조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주실 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여러분을, 우리 하나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영상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2020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다시금 내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게 하시고 이 감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들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왕충과 갈아지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 예물, 추수감사주일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 예물까지 주님 받아주시고 한 심령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들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길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과 건강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이 실천 목표가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꼭 응답의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손주들입니다. 꼭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정책을 위한 내년 정책을 위한 기도 주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잘 마치고 내려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없을 때 교회를 더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주변에 사랑하는 환우들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가시면서 꼭 가져가시고 또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의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그 은혜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그 땅을 걸어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담대함과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는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운데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 위에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치도록 도와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사단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학업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수록 통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과 저들의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